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시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거대한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임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언제나 우리가 치료 회복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터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줌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우리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1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또 꽃이 만발한 4월 셋째 주일,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주사 이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사명에 따라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고 영역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전도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서갑순 권사님 100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권사님에게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함 넘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며 속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능력 주시어 복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헌금과 특별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우리의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드려진 심령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에 아버지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차고 넘쳐 흐르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물질의 통로, 참 복음의 통로를 갈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꿈 잘 꾸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그만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총알 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총알 택시가 어떤 택시인지 아십니까? 그냥 법도 무시하고 시간에 맞춰서 손님을 안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딱 이렇게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 택시를 가리켜서 총알 택시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이렇게 천국을 가고 있는데 총알 택시 운전사도 이렇게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목사님이 베드로를 봤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쪽으로 해서 지옥으로 가시면 되고요. 총알 택시 기사는 이쪽으로 해서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목사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분은 총알 택시 운전사입니다. 한평생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저는 지옥이고 온갖 교통법규를 위반한 저 총알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니?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사람들을 다 잠재웠지만 이 총알 택시 이 기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손잡이를 꽉 붙잡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그 택시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옥으로, 이 총알 택시 운전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 설교 시간에 특별히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잠재우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가볍게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천국과 천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천당은 장소적인 개념이고요,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 세상 나라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처음 증거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서 더 이상 죄악 같은 세상 나라에 살지 말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겨자씨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의 특징은 무엇인고니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씨보다도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그래요. 이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은데 그 씨는 아주 작지만 이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자라게 되면 보통 1m 이상 정도로 크게 된다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3m까지, 어떤 나무에는 5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즉 그 씨는 아주 작지만 그 나무는 아주 크고 무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날아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비유를 드신 것이 무엇인고니 우리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저기 가루 서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가루 서말은 10명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량이죠. 10명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많은 가루 속에 조그마한 누룩을 집어 넣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 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룩이 이 가루를 반죽하는 것이 부풀어 오르게 하겠죠. 또 이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알코올 성분과 같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 누룩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외적으로 크고 풍성하고 내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줘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건 지난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 18년 동안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며 자비와 긍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강대국인 로마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한마디 말을 없이 그냥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공생의 기간 3년의 기간으로 끝나는 아주 짧은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한 사람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철저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진실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백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없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쇠하여질 것, 시들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허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왕조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TV를 보면서 북에 살고 계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탈북한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거니? 그 북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탈북을 하는 그런 상황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탈북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 거니? 자신들의 신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여기저기를 도망 다닌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지만 이거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게 주는 그 여권을 소유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여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권을 소유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자기가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자기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그 시대에 많이 도망다니는 그 장소를 꼭 한번 가본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 눈치도 보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확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더라고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가졌던 그 기쁨, 이 감격, 이 감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일들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기죽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매 순간순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도 좀 쭉 펴시고, 앞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어깨를 저처럼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도 좀 쭉 펴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쭉 전도 여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두 가지 비유가 뭐예요? 작은 겨자씨의 비유, 작은 누룩의 비유라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들으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원래 적은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그 모든 길들 속에 보면은 거기에 모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몇몇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충분히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힘쓰지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넓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은 오직 한 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넓은 길,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 이 일들을 가리켜서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열려있는 천국의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 이후에 그 천국의 문은 닫히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줄 알았다가 다급하여서 늦게 그 문을 두드려 봤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문에 들어가는 합당한 증거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증거가 무엇인 거니? 자신들은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참여하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실 때 거기서 떡을 받아 먹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 단호하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천국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이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했던 그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천대를 당했던 이방 민족들이 동서로부터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자가 많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의 모습만 봐도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가신 그 길이 좁은 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고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 인내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역은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그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 선교사님 마음을 늘 이렇게 뛰게 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꿈으로 인해서 늘 가슴이 뛰었던 한 선교사님이 이제 멕시코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멕시코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살면 이 멕시코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 어린 아이를 학교로 초대를 하려면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해주실래요? 어린 아이를 학교로 초대를 하려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정성으로 그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살펴봤다가 유익이 되면 좋아하지만 손해가 되면 금방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날 수고해서 겨우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서 이제 그 학생들을 초대해서 막 그 꿈을 이뤄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학교에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와 이 선교사님의 귀중한 것을 다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다. 여기에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다 깨끗하고 다 착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교관의 귀한 것들은 다 훔쳐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같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그냥 이 선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 선교가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저주하고 그 지역을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상대하기 힘들었죠. 아이들도 힘들죠. 같이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도 다 도망가게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자기를 대적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또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성적표가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일까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야 됩니까? 부정으로 받아야 됩니까? 긍정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듣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반복해서 또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동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인생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는 우리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다양한 방법의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개인들, 또 저 자신, 또 우리 가정, 특별히 몸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설교를 그냥 정리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르는데요, 천천히 할 수 있는 박자에 맞춰서 반주자 중심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능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인내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의심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소망 있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의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비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혀주신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며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여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길들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나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들을 세워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신앙의 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갔던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었다. 이 일들 하나님이 인정하여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이제 우리도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